분의 우리 가정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삭의 두 번째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 고난이니까 첫 번째 고난은 지난주 시간이었겠죠? 자, 이삭이 경험하게 된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예,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자, 흉년은 어떤 어려움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왔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어디에 머물라? 여기에 머무러라. 그라래. 그런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이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삭이 겪은 두 번째 고난입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 고난과 이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고난 겪고 좀 잘 지내다가 또 고난 겪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고난이 연거푸 옵니다. 이거 이겨냈더니 잘 이겨냈더니 또 더 큰 게 오고, 그게 우리의 삶인데 이삭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고난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랄에 살고 있었던 원래 그랄 원주민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기하게 되면 여러분 미워지게 되죠. 배가 아픕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파놓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팠기 때문에 그 우물은 누구 거가 되는 거냐면 이삭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14절에 나오다시피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요. 그리고 종도 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 쓸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이삭에게 아주 큰 그런 쓸모가 있는 그런 우물이었는데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어버립니다.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런 못된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 바로 앞에 봤을 때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은 그를 막 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들지 마라, 너희들 이 사람들 건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켜줬죠. 자,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디에 무너지냐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가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삭이 지금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남에게 피해 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10배의 그런 열매를 얻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랄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의 시기를 이렇게 좀 받아보신 적이 계십니까? 시기 질투를 막 한 몸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시기 질투를 당해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의 외모를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왜 웃으세요? 농담이고요. 제가 오륜교회 부목사로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한 300~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제가 청년부와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선교 공부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래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예. 왜 그럴까요? 청년부 담당자가 청년들, 리더들 성경 공부 시키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래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식구들이 제가 창동에 있었는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나 이렇게 오신 거예요.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소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는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장로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금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좀 간증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간증을 부탁하시니까 사양을 했습니다. 굳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한 여러 분 오셔가지고 갑자기 간증을 하고 계신데 막 간증을 막 하는데 중간에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장로님 그만하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한마디를 하냐면 나하고 오 목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식구들 다 앉아 있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럼 제가 떠나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표를 내고 이제 가게 된 곳이 이제 오른교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 목사님이 저를 시기하고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저보다 인물도 잘생기시고 뭐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시기하게 되면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통해 이제 미움을 받는 사람은 힘들죠. 그런데 미움을 받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시기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자, 왜 힘드냐? 잠언 14장 30절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시기하게 될 때 뼈가 썩게 된다. 뼈가 썩는다고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라도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세요. 남이 잘해요? 박수 쳐주세요. 남이 좋은 일을 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뻐해 주세요, 같이. 그거 시기 질투 하면 여러분 뼈가 썩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합니다. 어른들도. 못 배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도 하고, 못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도 해요. 많이 누리는 사람들도 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온 백성의 이렇게 리더로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 나타나가지고, 시골 청년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하고 기적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내 재산 안 받고 쟤는 재산을 받으시지? 시기 질투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반드시 없애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남이 잘 되면요, 여러분 진짜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의 일처럼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의 셀원,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안 되면 기쁩니까? 막 누가 병에 걸렸는데 막 너무 기쁩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같은 식구가, 교회 식구가 어디 아프시면 여러분 마음도 아프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도 좀 기뻐해 주시고, 예, 박수 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 잘 되면 우리도 기쁘게 생각하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물에 물을 이렇게 메어버리고 떠나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떠나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물을 메어버렸을 때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죠. 뭐 하는 짓이냐. 예.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는 거부예요. 예, 종들도 많고요. 그의 아버지가 길리었던 군사 318명,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군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집안이 이 이삭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떠나줍니다. 마차를 실어해서 그냥 떠나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랄 골짜기로 가는데,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써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만 그랄인들에게 이런 우물이 메꿔지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 그의 아버지, 비록 죽은 다음이지만, 예, 그런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감히 못하다가, 예,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만만해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물을 메어버렸어요.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근데 또 거기 있는 걸 또 이제 그 전에 아버지한테도 그런 일도 했었어요. 자, 그 후에 이스라엘 종들이 또 골짜기를 팝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얻게 돼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팠던 거, 메꾼 거 다시 이제 팠는데 새로운 곳을 파게 돼요. 19절, 20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느니라. 자, 샘 근원을 얻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의 종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삭이 그래, 그냥 줘 하고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을 또 파요. 예. 근데 그곳을 팠는데 또 우물에 그 판 곳에 물이 또 나와요. 이 이삭이 요즘 시대에 우물 파는 일을 했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또 이제 물을 팠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야. 그래요. 그랬더니 또 줍니다. 예, 또 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또 팝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나왔습니다. 예, 또 나왔어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안 찾아옵니다.
그들도 뭐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이제 안 찾아와요. 그런데 안 찾아온 게 뭐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뭔가 이 사람들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돼. 이스라엘은요 정말 황폐한 땅이에요. 거기서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 나오는 게 여러분 그냥 파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팔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거야 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르호봇은 뜻이 뭐냐면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졌냐면 그의 고백이 22절에 나오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물을 그러니까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온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 그럴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참아요. 바보같이 계속 참아요.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질까 봐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화를 내봐야 싸워봐야 질 테니 그냥 가자,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가문이 이삭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 싸워요. 양보해요. 이런 성품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그냥 착한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그냥 착한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참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화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성경은 모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기질이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승질 때문에. 그랬던 그가 온유해져요. 온유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죠.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물러나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성질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예수님이야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온유해야죠. 온유해야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요구를 받는다거나 그런 무리한 그런 걸 당했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 온유한 성품이 부족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기 성을 못 이겨가지고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실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다 온유함을 기본으로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옆에서 막 공격하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뺐잖아요.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 뺐고
또 뺏고 가라 그러고, 못 뺏는 거는 막 이게 그 흙 다 덮어버리고, 이런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양보하고 피하는 그런 모습들, 온유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다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이삭은요, 이런 고난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양보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 이삭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그랄 땅에는 지금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일만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일 생기는가 싶더니 또 누가 괴롭혀. 또 땅을 파서 물이 나와서 좋은 일 생기는가 싶더니 또 뺏어가. 또 양보해서 또 땅을 봤더니 또 좋은 일 생기는 것 같더니 또 뺏어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애국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여기 머물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삭은 원망하는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요,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와요.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불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삭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요, 이 두 번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를 모두 다 극복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올 때마다 픽픽 이렇게 쓰러지지 마시고요. 그 어떤 고난이라도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오면 저분은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고, 저분은 이런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특히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저분은 곧 넘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드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걱정은 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야. 잘 이겨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거야.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이제 또 이주를 합니다. 브엘세바,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브엘세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있나요? 지금 그랄에서 그랄에서 지금 이쪽 브엘세바 이쪽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랄은
녹색이죠. 녹색은 풀이 있어서 녹색이에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무슨 색입니까? 그냥 흑색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예, 흙이에요. 흙. 진짜 물 이런 거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흙.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이 물을 얻어 이렇게 끌어들어와 가지고 물이 이렇게 풀이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진짜 풀이 없어요. 진짜 광야예요, 광야. 자, 저곳으로 갔어요. 옛날 브엘세바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정말 덥고 그냥 흙밖에 없습니다. 자, 저기 브엘세바로 이주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또 나오네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때문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저에게 듣기 싫었을까요? 하나님 맨날 나타나시면 아버지 얘기만 하고 기분 나빴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잘 둔 자녀는 저런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복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의 아이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엄마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 주는 자라 이거사,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또 뭐냐면 이거잖아요.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 번성. 하나는 자손, 또 하나는 뭐죠? 땅.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자손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은 확인한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 브엘세바 똑같은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버지는 이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제단을 쌓는 것 대신에 에셀 나무를 심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 예배를 대하는 태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괴합니다. 브엘세바 저 척박한 땅에 또 우물을 파괴해요. 여러분, 아까 그랄은 그나마 이렇게 풀이 있으니까 왠지 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브엘세바는. 그런데 거기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물을 파는 동안 방문자들이 찾아와요.
26절 27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 약간 좀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예, 이름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왕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그들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이삭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들이 이삭과 계약을 맺으러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뭔가 계약을 맺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 계약을 맺으러 온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이 어마어마한 흉년 가운데 놀랍게도 이삭은 몇 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예. 이거부터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흉년입니다. 흉년 때 100배의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우물.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뺏고 두 번 뺏고 그래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런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팔 때마다 물이 나올 수가 있지? 이것은 그들이 이제 회의에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거.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 거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또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못된 짓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된 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거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런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많은 제 동기들 정말 저를 부러워하고 너는 목회도 열심히 안 하고 막 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그걸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제 동기들 뭐 대충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뭐 저하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이고 저한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또 은혜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정말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네.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이웃 우리 그 교인들한테 그런 일이 막 일어날 때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학했을 때 그 다녔던 교회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그 돌파를 했어요. 돌파. 예를 들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요. 나도 같은 병에 걸렸는데 나도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예.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상황을 이겨낸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받고. 목사한테 기도받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막 평신도한테 기도해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주셨는데 쟤는 주셨네. 질투나 짜증나. 뭐 이럴 수가 있겠어요? 예. 가서 기도 부탁하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신 분이 있으시면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삭을 이들이 봤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계약을 하기를 원했는지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 이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이 부탁을.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괴롭혔잖아요. 엄청나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잃으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왕이 직접 찾아가던 거예요. 왕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리 살려줘요. 예.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설명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줬습니까? 이삭한테? 응? 이삭한테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지금 악한 일만 행했지? 그리고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쫓아내놓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하고 있죠. 예.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좀 봐달라.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 우리한테 은혜를 막 그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이삭 입장이면은 용서하고 싶었다가도 이거 그 마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런데 이런 계약이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하고요 그라랑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 전에 아비멜렉이니까 지금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아니니까. 그때도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뺏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뺏고 그랬는데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그때도 계약을 합니다. 그게 21절인데 2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해 놓고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우물을 확 덮어버리고
그의 아들 막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설마 그의 아들한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더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요, 우리 살려줘 이런 부탁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삭한테는요, 우리 살려달라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우습게 보고 막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또 나중에 또 교회가 무서워지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교인을 계속해서 뭔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약하러 왔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부탁하고 미안하고 사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삭은요 화를 또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네. 당신 나한테 사과해야지 지금 할 소리야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원수한테 상을 베풀어 줍니다. 나를 미워하고 이용해 먹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지금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보내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그의 인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의 인생 중에 어느 부분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모습들이 이삭한테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지는 그 장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를 이용하고 그런 사람한테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는 이런 이삭의 모습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되게 짧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만의 스토리는 오늘 이게 다예요. 26장 이게 다예요. 근데 뒤로 가면 좀 이삭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이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뒤에 가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긴 했지만 이삭은 정말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닮았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이삭한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또 물이 나와요. 32절 33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그랄 왕 일행이 오기 전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파는 동안에 그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평안히 보낸 다음에 그날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보여드린 그런 척박한 땅에서 물이 또 나오는 놀라운 일을 그런 은혜를 이삭한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세바라고 지었거든요. 부엘세바. 그래서 그 지형을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이삭처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삭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삭을 닮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그랄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삭을 닮아가야지 그랄 사람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